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오순절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13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나온 날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우리들의 지은 죄를 속죄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서 참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어서 새롭게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국민을 위하여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정부를 믿고 협력하여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여서 우리들 편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소양산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 첫 주 주님 전에 모여 주님께 참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금년 우리 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로 의정부 전 지역에 소문이 널리 퍼지고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며 새롭게 등록하는 새신자가 크게 늘어났어.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그동안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간구하는 온 성도들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참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시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여 복을 받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모두 남을 돕고 살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크게 주시옵고 가정마다 사랑이 가득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믿음에 바로 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단비가의 말씀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큰 능력을 받아서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원, 안내위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게 하나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314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같은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건데요. 오늘은 우리 시온 찬양 그동안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로운 찬양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밝은 미소로 웃어주는 건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예,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웃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연의 질서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철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회에도 절기가 있는데 교회 절기는 11월 말 즈음에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세주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희망의 그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주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에게 기쁨과 감격, 축제가 넘치는 그러한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넘어서서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40일이라는 말인데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참혹한 그 시간.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 진정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부활절을 지나서 7주가 지나면 50일째 되는 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험해도 어려워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 그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살았다.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이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15절이 시작되는데 그런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서 어떻게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속에는 걷다, 길을 걷는 것이죠. 걷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다니다라는 뜻이 있고요. 살다 그리고 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말해요.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적어도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이리저리 헤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하다, 걷다, 또 살다, 행하다 이런 의미 속에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보다 부지런히 삽니다. 나는 열심히 삽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 것이죠?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만 사는 거예요. 부지런하게만 사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는 열심, 방향 없는 성실함은 사실 어리석은 삶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소년들만 방황하고 청소년들만 탈선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20대를 넘어서서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 70, 80이 되어서도 어디로 가는지, 나의 인생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체면 때문에 겉으로는 포장해보지만 속은 참 복잡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길 되신 예수님 만나서 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까지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기쁨 감격을 맛보며 살아요. 그러나 오래 살아도 100년 인생인데 100년 이후,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길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지금 가고 있는 길, 방향,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 분명한 목적,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육체의 인생이 끝날 날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이 여기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생명의 길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는데 이 주의하여라고 이렇게 번역된 원어의 내용은 주의하여 살피라 그런 뜻이 있어요. 주의하여 살피라. 주의하여서 잘 살펴보라 그런 뜻이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잘 살펴봐야 돼요.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뿌듯해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앞부분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살피고 가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 없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자가 지혜 없는 자입니까? 세상에 지식도 뛰어나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너무 잘 알아요.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문학, 음악, 예술 모르는 게 없어요.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아주 박학다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의 이치는 좀 아는 것 같아요. 제법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 성경은 그런 인생을 일컬어,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단언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식 조금 안다고 영적인 원리, 영적인 내용,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 모르는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 부러워할 거 있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기록한 잠언 저자는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롭게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으로부터 지혜의 첫 출발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없으면 가짜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에만 올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면서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무덤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이러한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보면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 말씀도 읽기도 하는데 여전히 세상 가치와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거 추구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마치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말이죠. 정말 지혜로운 삶,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너 영어 잘해라, 수학 잘해라, 또
뭐 음악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체육 활동도 열심히 해라. 잘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해요.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진리를 모르는데, 내가 그런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칠 수 있냐 말이시요. 성령 안에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또한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찌 보면 오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또 우리 전체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 속에는 시간이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 전체 인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현재 있는 기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도해 보면 내일부터 할게요. 내일부터. 내일 되면 또 내일이에요. 내일. 내년부터 하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인생 마지막 1, 2년 남겨두고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다. 그날이 올까요? 그날이 올까요? 오늘은 이미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오늘 주어진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질지 주어지지 않을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오늘 믿어야 돼요. 오늘. 왜요? 내일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연히 올 것처럼 생각했던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엑사고라조 하는 단어인데 구속하다,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그저 경제적 의미에서 아낀다 하는 그러한 의미만이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시간을,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거 있으면, 정말로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우리는 엄청난 값을 지불합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해요. 왜요?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요, 오늘은, 지금은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내 시간, 내 물질, 내 열정, 내 인생을 걸고 오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거든요. 구원의 날이거든요. 어떤 경우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참 열심히,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도, 물질도, 또 자기의 열정도, 모든 인생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럴까요? 시간이 소중하고 물질이 귀한 줄 몰라서 그럴까요? 어리석어서 바보 같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귀중한 시간 줄 알아요. 물질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 알아요. 그러나 그만큼 내가 다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특별히 생명을 내걸고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보세요. 그죠? 하나님 아시죠? 제가 그냥 입으로만, 마음은 아닌데 입으로만 잠깐 어쩔 수 없이
그냥 고백하겠습니다.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지 않는 거죠? 왜 육체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죠? 육체의 생명보다, 내 육체의 목숨보다 주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확신과 소망, 그 가치를 아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절이 악하다라는 의미인데, 시절이, 그리고 이 시대가, 그리고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도 세월을 아끼지 못하도록,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혼란스럽게 하여서 이 세상에 주목하게 하고 기회를 놓치도록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때를 아끼면서 또 세월을 아끼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할 교회, 주님께 봉사할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그 기회를 뒤로 미루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대가가 집을 되지만 기꺼이 감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삽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또 성령 안에 사는 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의 뜻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던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깨닫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 의미는 알고 깨닫고 확신하는 것을 그대로 살아낸다 하는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던 인생이,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 살던 인생이, 자기 맘대로 살던 인생이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이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이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다양하게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잘 알기도 하고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쁨의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 우울에 빠질 때도 있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서조차도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주 안에서 감옥 속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고 기뻐함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태산 같은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알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상황을 알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망도 낙심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분명 맞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 감사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새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여러 번 들려줬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잘 암송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암송을 시키곤 했습니다. 한기 쉬기 범감, 한기 쉬기 범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기 쉬기 범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가끔 이렇게 운동하는데요, 이렇게 뛸 때 한기 쉬기 범감, 한기 쉬기 범감. 물론 제가 전체 말씀도 암송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야, 그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운동하면서도 말씀이 이 마음속에 가득 차니까 얼마나 기쁨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기쁨과 감사와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를 그 날을 꿈꾸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하는데, 방탕하기 때문에. 술은 우리의 삶을 방탕으로 이끌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방탕하다고 하는 단어는 아소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절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절제하다. 그리고 무질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방탕하게 되는데, 방탕의 내용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무질서. 삶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무절제하게 된다. 무절제.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술을 의존하고 술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들은 무절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삶이 거칠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남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참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2017년도에 공무집행 방해 죄로 이제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12,883명입니다. 이 중에 9,048명, 70.2%가 술에 취해서 경찰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2020년도 음주운전 사고가 17,247건이 발생했는데 사망이 287명, 부상이 28,063명이었습니다. 2017년도 4월에 전북 익산에서 술 취한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119 소방대원들이 도우러 갔는데 얼마나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지 그 119 그 소방대원을 그 소방대원의 폭력을 행사해서 머리를 5번 얻어맞고 사망하는 이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충동적 행동을 하게 해서 충동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도덕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의존하고 술로 인하여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2017년도 살인 범죄의 그 건수가 948건이 일어났는데 이 중에 45.3%가 술 취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범죄가 술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1차적으로 알코올, 그 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는 술을 먹지 않는데, 마시지 않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지 않더라도, 술에 빠지지 않더라도 마약에 빠지거나 세상 쾌락에 빠지거나 세상 권력에 취하거나 돈에 취해 사는 인생들, 그리고 인기와 명예에 취해 사는 인생들, 쾌락에 빠져 사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들은 전부 다 방탕하게,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거칠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는 상실했던 지혜를 얻게 돼요. 상실했던 분별력을 얻게 돼요. 무엇이 정말로 복된 삶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 세 가지가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이 대비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은데 술 취한 사람도 못하던 노래, 안 하던 노래도 흥얼거리며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세 타령이거나 자기를 위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요, 노래하고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고 찬송하는데 나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한 노래라는 것이죠. 이게 달라요.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절에 있는데요.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은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의 삶의 언어가 바뀌어요.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들은 불평하던 사람이, 원망하던 인생이 이제는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요. 예수를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던 그런 인생들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는 항상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도 오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좀 고백을 해보세요. 감사하는 삶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밤을 지새우면서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그거는 술 취한 인생이죠. 종교생활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고 사는 인생들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인생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존중해야 돼요. 사회적 기준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존중하며 사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어리석게 사시겠습니까? 지혜 없게 살겠습니까? 지혜 없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세월을 아끼며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 생명까지 내어놓아서라도 이 진리 우리 주님 붙들겠습니까? 그리고 술 취한 인생,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쾌락에 취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방탕함 가운데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거칠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시대를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붙드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6월 5일) 성령 강림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편 3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항존 직분자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12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 협의회 주관으로 여전도 연합 기도회가 화요일 저녁 8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또한 구역장 모임은 수요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용천노회 목사 장로 여름 수련회가 6월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실시합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65독입니다. 5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가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 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하호용 성도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김행순 집사님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니다. 예. 그동안에 식당을 또 경영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합니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노회 목사장로 수련회는 조금 전에 2부 예배 제가 드리기 전에 취소됐다는 그러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존직 세미나가 이번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있는데요. 항존직이라 하면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시무하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꼭 참석하셔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또 좋은 의견도 함께 모으시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